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33편 8절부터 15절까지 봅니다. 시편 33편 8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시편 33편 8절부터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3편의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 국가적인 어려움과 재난 앞에서 이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 재난을 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한 마음을 여기에 기록한 것이 시편 33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할 때 이제 미국을 침공을 합니다. 진주만을 공격하기 전에 어떠한 판단을 했느냐 하면은 이제 미국과 일본을 서로 비교를 자기들이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들이 스스로 볼 때도 미국이 자기들보다 10배가 국력이 더 그때 컸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10배가 아니라 100배 정도가 더 컸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미국을 이제 침공을 하고 그러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원인이 뭐였었냐면은 미국이라고 하는 저 나라는 우리가 가서 폭탄을 한 방 딱 떨어뜨리면은 그 민족들은 개인주의가 발달해서 뿔뿔이 다 흩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 앞에서 이들이 다 도망가고 하나가 되지 않고 정신력이 뭉쳐지지 않을 거고 그런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서 진주만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미국이라고 하는 이 군대나 이 나라가 뿔뿔이 흩어지고 막 그냥 이 재난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일본이 그 군사적인 판단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딱 때리고 나니까 세상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요, 미국에서 국가의 재난 앞에서 군대나 정치인들이나 백성들이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그 수많은 그 전쟁들을 그들이 이제 아주 잠잠하게 만드는 이렇게 그들의 민족성이 거기서 드러났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게 위대한 거예요. 평상시에는 개인적인 생각들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권이 있고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자기의 뜻이 있고 그래서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무슨 재난이 일어났다, 어려움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 민족이 딱 뭉치는 거예요. 그 집안이 딱 뭉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집안이고 이게 좋은 나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에 재난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재난은 옛날에는 주로 두 가지로 일어납니다. 하나는 전쟁, 또 하나는 전염병. 옛날에 전염병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그러한 행동을 안 했는데 어려움이 일어나니까 이 어려움에서 어떤 민족은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는 민족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민족은 이 어려움 앞에서 하나로 딱 뭉쳐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민족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후자였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정치인들이 이렇다 저렇다 저는 이제 속상한 게 있어요. 저는 무슨 당을 제가 좋아하고 그리고 이렇게 추구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는 정치 여야를 떠나서 하나가 될 때는 하나가 돼줘야 되는 게 그게 좋은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을 우리 교회적으로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어려움이 일어나면은 하나로 뭉치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이 어려움을 가지고 구설수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흩어지는 교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으로 가져와 볼까요? 가정에 어려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아버지를 중심으로, 어머니를 중심으로 딱 뭉쳐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는 가정이 있을 것이고, 어떤 가정은 사분오열되면서 그냥 흩어지는 가정이 있을 거예요.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이에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는 어려움 앞에, 재난 앞에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앞에서 기도로 하나가 되고, 생각으로 하나가 되고, 행동으로 하나가 되고, 말로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움 앞에서 똘똘 뭉쳐서 이 재난을 이겨나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다, 우리 가정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지 돼요. 자, 그래서 오늘 구절은 어떤 사건을 연이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절 한 절 거기에 따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8절 좀 가봅시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기 경외할지어다라고 하는 뜻 속에는 조심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다, 이러한 의미도 있는데, 하나님을 조심해라, 이러한 뜻도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8절을 요약을 한다면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사람 두려워해야 돼요. 모든 사람 함부로 다 하면 안 돼요. 존경할 사람 존경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들 존경해드려야 돼요. 그분의 학벌이 어떻든지 간에 살아온 과정이 있고, 신앙생활에 썼던 연륜이 있고, 기도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들 존경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두려워할 사람 두려워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심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에게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 책임이죠. 내가 조심 안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건 내 몫이에요. 내가 담당을 해야지만이 된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조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인의 길을 걷는다. 그러면 사람도 조심하고, 하나님도 조심하고, 나도 조심하고, 너도 조심하고, 친하다는 이유, 친할 때 평상시에 좋아요. 그러나 조심할 건 조심해 줘야지만이 그게 신앙인의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은 다 질서가 무너져요. 우리는 조심하면서 어느 정도의 통제를 다 받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차량은 신호의 통제를 받아요. 그리고요, 또 회사의 직원들은 상사의 통제를 받아요. 안 그러면은 이 세상이 안 돌아가요. 부하 직원이 상사 직원에게 함부로 막 대들고 그런 위계 질서를 다 깨부순다, 무너뜨린다. 그러면은 회사가 안 돌아가요. 회사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만약에 부목사님들이 막 그럴 리는 없지만은, 담임 목사님 시원찮으니까 내려오시라고 그러면서 이게 직급이 다 무너진다, 이런 영적 질서가 무너진다, 그러면 이게 교회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서로 조심해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회생활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우리가 누구를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함부로 여긴다, 함부로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다. 여러분, 그분은 그럴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친근함을 이야기를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도 못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불러요, 하나님을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못 든다니까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가 이렇게 함부로 자기들의 믿는 신을 함부로 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종교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 성경이에요. 이걸 함부로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른 데보다 좀 이런 부분이 약한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되냐면은 교회를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영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자기들 집 안방보다 못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상징적인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두려워할 줄 알고 이 앞에서는 조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교회에서 늘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컸었습니다. 우리 집 터에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뛰어서 놀 만한 공간이 많지 않으니까 교회 가서 늘 우리 친구들과 그 동네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놀았죠. 그런데 어른들이 오면은요, 얼마나 혼내키는지 몰라요. 어디서 교회에서 말이야 이렇게 함부로 뛰어다니느냐고. 이 강대상을 못 올라와요. 그리고 그때는 어린 마음에 이 강대상을 올라오면은 꼭 뭐가 이렇게 혼내킬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더라. 그래, 여기는 뭔가 신성시대는 막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대상 이렇게 설교하는 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 밑에 보면은 이 서랍 같은 게 있어서 뭐를 넣어놓게 돼 있어요. 그걸 열어보고 싶어서 너무 궁금해서 이 안에 꼭 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경외심,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 속에는 교회를 향해서 조심해야 되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뭐를 우리가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되느냐면은 좀 오해 없이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에 대해서 좀 조심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친구보다 못하면은 여러분, 그 교회는 영적인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쌍방간의 문제이겠죠. 담임 목사도 문제, 목사도 문제, 성도들도 문제이겠죠. 그런데 목사님이 오는데도 그냥 시큰둥하고 그냥 옆에 어떤 짐승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 여러분, 이거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네? 장로님이 오는데도 무슨 저기 밑에 있는 저 막내 동생 취급하듯이 막 이름 불러쌓고 본청만 척하고 그렇게 한다? 물론 일어서서 그냥 예를 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요. 좀 우리가 약간은 조심할 줄 알고 약간은 좀 경외할 줄 알아야지만이 그 교회의 영적인 맥이 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만이 아니에요. 어떤 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쌍방간의 문제가 있는 건데,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여름마다 성도들 2가정, 3가정씩 해서 한 4박 5일씩 여행을 간대.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또 다른 가정이랑 이렇게 간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2가지 물었어요. 첫째, 경비는 누가 다 됩니까?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한대. 그리고 2가지 또 하나 또 물었어요. 그러면은 안 가는 가정 없이 그 교회에 있는 가정 다 그 다음 연도에서 다 그렇게 갑니까? 그랬더니 그렇지는 않대. 그냥 편한 가정 이렇게 해서 휴가를 이렇게 한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목회를 잘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휴가 가자고 목사가 가자고 그러면은 안 갈 그 가정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가서 그래 목사님 돈 내라고 하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도 부담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좋은지 모른대요. 갔다 오고 나면은 얼마나 친근감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못 간 가정은 또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그 소문 안 납니까? 여러분, 목사가요, 기침만 해도 소문 나요. 소문 다 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몇 년 있다가 교회를 또 이쪽으로 옮겨 그래서 지금은 목회를 못 해요. 안 해요. 성도가 다 떠났어요.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서로 좀 조심해 줘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목사님은 나랑 친해. 우리 성도는 내가 뭐 하라는 거면 다 저기 해. 근데 여러분, 그때는 그냥 마음 탁 터놓고 그러면서 모든 게 다 그냥 좋은 것처럼 보여졌는데 결국에는 서로가 손해입니다. 서로 조심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조심해야 돼.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없으면은 나를 통제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를 영적으로 긴장시켜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사람 불행한 거예요. 아니,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담임 목사가 나를 영적으로 뭔가가 긴장을 안 시켜주고, 목사님 봐도 그냥 아무런 무슨 영적인 감각도 없고 그냥 내 친구보다도 더 편하고 뭐 막 그렇게 한다.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불행한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가끔 그 얘기해요. 담임 목사가 당신들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권을 미치지 못한다. 나는 목사님이 뭐 요만큼도 일하는 데 있어서 나는 뭐 하등의 그런 영향이 없다. 그러면은 당신이 불행한 거야. 그러면 그게 막 나가는 거지.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두려워하고 조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9절로 한번 좀 가볼까요? 9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새벽에 그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넣어주고 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능력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 능력의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진다. 여러분의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이 견고하게 만들어지는 이런 능력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속으로 생각하세요. 이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나는 이 말씀과 오늘 동행한다. 이걸 버리면 안 돼요. 자, 10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계획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진 않아요. 내가 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슬로건이 뭐예요? 꿈꾸는 가자, 이루시는 하나님. 꿈은 누가 꿔요? 물을게요. 꿈은 누가 꿔요? 내가 꾸죠. 기도는 누가 해요? 내가 하죠. 생각은 누가 해요? 내가 하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까지도 안 하고 하나님 왜 안 이루어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 계획을 성사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네가 계획을 안 했기 때문에, 네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네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문이라도 두드려야죠. 새벽에 나와서라도 주여하고 부르짖을 줄 알아야죠. 그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착착착착 이루어지길 바라고 착착착착 하나님이 그냥 그때마다 다 공급해 주길 바란다. 여러분, 이런 욕심 있는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꿈은 우리가 꾸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계획은 내가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원리를 새벽에 꼭 붙잡아야 돼요. 자, 12절로 가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들어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 잘 믿고 다른 사람이 복 받고 그것도 뭐 옆에서 보면은 좋아요. 그런데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 받아야 돼. 내가 말씀 받아야 돼. 내가 살아야 돼. 할렐루야. 내가 살아야죠. 내가 하나님 만나야죠.
여러분, 다른 사람 하나님 만난 거 평생 동안 그 간증만 들으며 그렇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 간증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 딱 만나야죠. 내가 은혜 받아야죠. 무슨 소리 합니까?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거 구경만 하다가 새벽에 돌아가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야죠. 내가 응답받아야죠.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 옆에서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불난 집에 불 구경하는 것처럼 야, 저 사람 신앙이, 저 사람 응답이 저렇게 됐구나.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농사 짓는 분들 보면요, 밭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김씨 밭이에요. 오래밭. 자기 게 아니에요. 김씨밭. 여기는 박씨 아저씨 밭이에요. 그럼 가다가요, 저 박씨 아저씨 밭에 풀이 그냥 무성하게 나요. 그러면 가서 손 걷고 가서 막 풀 뽑아주고 그러는 농사꾼 봤어요? 안 해요.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혀를 차요. 저 농사 지으려고 그러는 거야? 말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자기 밭에 풀이 났다 그러면요, 쫓아가서 그 풀 다 뽑아요. 왜 그래요? 남 밭은 안 들어가요. 왜? 내 밭이니까 내가 들어서 내가 풀 뽑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처럼 우리는 내 신앙을 잘 관리해야 돼. 내 교회를, 내 하나님을, 내 은혜를, 내 기도를 그냥 잡초가 무성하게 놔버리게 그냥 두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서울 어느 교회 하면은 다 알만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외무부 장관이 출석을 해요. 지금은 전 외무부 장관인데 제가 이름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까지 뭐를 하고 있냐면은 주일이면은 봉고 차가지고 운전하면서 애들 실어 나르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라 뭐 못하겠지만은요, 그 전까지 그 이름 있는 분이. 그런데 새로운 성도들이 볼 때는 그분이 장로님인지도 모르고 외무부 장관인지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왜 합니까? 내 교회니까 하죠. 왜 합니까? 내 새끼니까 하죠. 내 자식이니까 하죠. 그 주일학교 애들이 내 자녀니까, 그 마음이니까 하죠. 예? 그냥 남교회가 되었다. 그러면 누가 그거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들고 교회를 내 교회로 만들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말씀 받고 그래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농부나 그늘에 앉아서 노는 농부, 여름에는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되면서부터는 현격한 차이가 나요. 이렇게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했던 성도는 추수할 때가 되면 거둘 게 있고 먹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아무런 노력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한다. 거둘 게 없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사막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지금 땀 흘리며 일하는 성도는 반드시 그 열매를 먹을 날이 와요. 지금 기도하는 성도는 반드시 응답의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섬긴다. 그럼 반드시 그 섬김에 대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신앙이죠.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누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죠. 여러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졸다가 하면 안 돼요. 내가 부르짖어야죠. 내 하나님인데요. 저는 이 새벽 우리의 영을 열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이 새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두 가지 기도 제목 제가 다시 드립니다. 첫째, 111 감사운동.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감사하면 재앙도 멈춥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 되길 기도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급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뭔지를 잘 모르지만은 이 시간에 두 가지 가지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자유스럽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자다가 일어날 때입니다. 지금은 침묵하다가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입술을 열어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을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은 지도자들로부터 두 손 들고 회개할 때입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의 잘못으로 이러한 재앙이 왔습니다라고 엎드려서 가슴을 찢을 때가 지금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여전히 나의 잘못이 아닌 양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새벽에 이 종으로부터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 있는 지도자들이 두 손 번쩍 들고 주여하며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여, 이 어려움을 우리가 기도하며 넘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자 공동체 하나님, 이 종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은퇴 권사님들, 이제 모두가 일어나서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영성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 활성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거 구경하다 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이 새벽에 주여 하며 내 입술로 내 말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래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새벽에 돌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이제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모르지만은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의 사정과 그들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이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 경험을 하며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만나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자 공동체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를 통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공동체가 감사운동하게 하시고, 이 감사운동은 이 지역으로 번지고 한국 땅으로 번지고 세계로 번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할 때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에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재앙이 멈췄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감사운동, 탐욕을 가지지 않고 자족하는 이 운동을 통하여서 오늘의 재앙이 멈출 줄 믿사오니 이렇게 감사의 기적을 경험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우리 공동체가 기도로 깨웁니다. 말씀으로 깨웁니다. 만나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내려주시옵소서. 졸다가 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